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고요. 역대하 6장 40절부터 41절. 나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혼자서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교회를 혼자 보러 왔는데 할지 말지, 왜냐면 뭐 갖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할지 말지를 모를 때 여기 권사님께서 이런 곳에 장소가 있다 그래서 와봤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근원마다 여기 한 번도 안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텅 비어 있고요, 하나도 없고 여기는 그 전지로 저 창문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내부를 보고 싶은데 내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창문 틀, 또 창문 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잘 보여야 말이죠. 아, 근데 막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혼자 못해가지고 이제 안사람이랑 상의해서 가운데 기둥이 있다. 어떡할까. 근데 뭐 어차피 뭐 20-30명 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거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인 거예요. 바닥 왁스칠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우리 전사님하고 이거 의자며 화분이며 들어 나르는 거, 이거 다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막혔던 공간을 터서 또 옆에 공간을 얻어서 또 이제 시끄럽게만 하고 전기세 많이 먹었던 냉난방기를 치우고 이제 돌려놨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 저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만큼 또 여러분의 삶을 더 잘 되고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년인데 그냥 소소하게 지내려고 해요. 특별한 뭐 생일이라고 해서 애들은 막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숙하니까 2주년 됐으니까 이제 2주년에 걸맞는 사역, 2주년에 걸맞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3주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혹시 메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카? 메카, 패션의 메카. 서울 쪽에 사셨으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패션의 메카, 동대문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타 막 이렇게 하면서 패션의 메카. 그다음에 전주나 부산 하면 요즘엔 영화의 메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메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원래 메카는 이슬람 교도들의 순례지를 이야기합니다. 메카.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그냥 메카 쓰면은 그냥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성도들의 그 성지 순례를 하는 장소인데, 이걸 어자를 붙여가지고 메카 하면 동경의 땅이라는 거예요. 동경의 땅. 내가 바라는 것들이 모여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미 되어져 있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을 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고 싶거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집중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가고 싶은 혹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하와이를 이렇게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하와이 언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메카로 삼으셔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돈도 모시고 절약도 하셔서 또 계획을 잘 짜셔서 그런 여러분이 동경하던 곳에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도요,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꼭 가보고 싶어는 한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라마단 기간에 가면 메카의 사람들이 아주 묘해져가지고요, 거기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압사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왜 우리가 무슨 쉬는 날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몰려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몰려나가잖아요.
얼마 전에 금표쌤이랑 서울 갔다 왔는데 금표쌤이 그 얘기를 해요. 전철을 탔는데 물론 내가 내리려기긴 하지만 문이 열리니까 나도 내리려고 했으나 내 의지보다 더 빠르게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밀려. 어떻게 내가 자기를 내릴 줄 알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밀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괜히 딱 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뛰어들어오면서 저를 밀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철 가운데로 쑥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메카에 가면 그 라마단 기간에 메카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들이 신 알라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의 예배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철저하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평생에 한 번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메카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가 다 들어졌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후에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왜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피 흘리고 싶어서 피 흘렸겠습니까?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했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사역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 참여하는 것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도 큰 복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그럼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겠냐? 성전 지을 재료를 마련해서 솔로몬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성전 지을 재료를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자 했느냐?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잘 되니까 사는 게 형편이 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이 지어집니다. 다윗 왕궁이 지어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좀 휘장 속에 있구나 라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했느냐?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잖아요. 고객은 왕이잖아요. 그죠? 성도가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하니까. 저는 지금도 충격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헌신과 봉사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헌금하면 됐지. 뭘 자꾸 바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내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근데 전사님은 돈을 받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옳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객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거할 처소가 없어서 너에게 성전을 요구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추우면 히터를 좀 냉장고에 좀 끌까요? 어떠세요? 추우세요? 춥대요, 앞사람. 선생님 안 추우시죠? 뒤에 숨어가지고. 알람 기능을 좀 꺼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존재하지만 나는 하늘 위에 거하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다오. 그런데 성소를 짓는 규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짓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기를 지나 다윗의 때까지 그것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전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사사기 보잖아요. 그 사사기 보면 단지파가 나오잖아요.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할 때에 그때 원래 성막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는 겁니다. 실로에.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실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형의 분노가 무서워서 죽음을 당할까봐 외삼촌네 집에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밤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요. 지쳐 잠을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잠자는 그 처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오고 다니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는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 위에 땅을 다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부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다. 국수나무에도 계시고 키움에도 계시고 비지의 북에도 계시고 물된 동산에도 계시고 운암에도 계시고 세교에도 계시고 희망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본당에도 계시고 옆에 교육관에도 계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담에도 계시고 여기 그 체육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단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느 자리에 서시든지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솔로몬에게 위임되고 솔로몬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완공된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함부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중에 했던 기도입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그를 주고 길을 이루시소서. 자, 4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인내의 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오. 자, 거기까지 가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기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둘까요? 성도들의 편의를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요즘의 시점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호수 앞에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요. 예수님의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목재로 된 예수님의 큰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 오는 날 번개 맞아가지고 그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 거립니다. 아이고, 벼락 맞으셨네. 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워놨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위로 10층이고 몇 평의 대지 위에 세워놨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 계신 것만은 아닐 겁니다. 두세 사람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이미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수 10명 안팎의 수가 모였지만 여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큰 교회.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막 보면서 더하기 빼기를 막 하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막 그래요. 막 제가 전화번호 더해라, 막 자동차 번호 더해라, 막 그랬더니 어떤 애가 오다가 양일교회 대학의 물대동산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박교회. 그냥 그런 거 말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지금 같이 예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크고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지분이 적으니까 여기 하나님은 조금 왔다 계실까요? 한 20초 정도만 오셨다 가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이 구하셔서입니다. 아멘. 단 예배하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으면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여러분만 계셔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세미나 장소가 되겠죠. 예배가 예배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공간이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작 건물로서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앞부분의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되겠다고 주님이 여기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멋있게 지어졌으니까 주님이 계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환상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합니다. 왜?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러니까 막 예물 드려 인생에 한 번뿐 신부를 빛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예물도 비싼 거 하고요. 집도 막 좋은 거 합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까?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겁니까?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건물로 머물러게 할 수는 없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바람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도 여전히 초보도 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시키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성은자매가 있다. 제가 설교 끝나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얼굴 하얘지겠죠? 할 수 있겠어요? 지혜생님 말씀 끝나고 지혜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긴장하고 당황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기도시키면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되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직도 초보인 거예요. 수영을 배워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처음 가면 들어가자마자 다이빙하고 빡빡빡 안 해요. 들어가면 음파 배웁니다. 음파.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면
하고 숨이 못 참을 것 같으면 나와서 팍! 다시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팍. 이게 안 되면 물 위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까.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만큼 집에 가서 기도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가정기도입니다.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가정에서는.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고수예요. 우리는 초보예요. 기도의 시간 나와서 그 기도회 하는 거 조차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듣는데 고작 10분 지났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러는데 2-3시간 지났다고 하는데 저조차도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일이 풀리면 제일 먼저 멈춰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막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메카, 할렐루야, 응답의 메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구원의 메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질문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일학교애들이 물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그럼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안 보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주님은 거기 계시며 주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야곱이 주님이 여기 계셨는 줄 알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물론 죄 있는 곳엔 주님이 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스월의 대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 계신다 했잖아요. 왜 죄 있는 곳에 계시지 않겠어요? 죄를 미워하실 뿐이지. 가기 싫어하시는 것 뿐이지. 왜 못 가시겠어요?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갑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성전 밖에도 계시고 성전 안에도 계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장소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아 듣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찬송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 듣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우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혼교회, 우리 이신한전사 영혼교회 학생부사를 갈 때 연합수련회 했거든요. 그때 갔는데요. 강사 불러놓고 한 명도 없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남기지도 않고 한 1시간을 헤맸나봐요. 강사 불러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강사는 왔는데 다 바닷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이해해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쑥 없어져요. 다. 나는 이렇게 혼자 건강히 앉아있는데 다 쑥 없어져요. 차에 있다가 이제 내렸는데 다 없어져요. 이상하다. 다 또 어디 가나.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입에 고추장을 막 묻히고는 맞다고 전사님 식사하러 가셔야죠. 자기들 다 먹고 나서 강사 불러요? 그럼 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깨달았습니다. 모셔놓고 챙기지 않으면 민망한 거구나.
불편한 거구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매우 민망하시겠구나, 매우 불편하시겠구나. 그럼 여기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찬양하는 곳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으니까 들으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찬송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창립 2주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오르기 출발하기 2년 됐습니다. 저희가 창립한 것이 이삭을 들여버린 것이 아니라 창립한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출발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리아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될 겁니다. 소중한 것을 계속 깨트려야 되니까, 내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내 건강을, 내 에너지를 자꾸 하나님께 쏟아야 되니까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대에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치요? 끝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 바로 여기,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시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